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설레고 기쁨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오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차츰차츰 그 먹었던 설렘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웠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끼는 감정은 정말 기쁨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 내가 정말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처음 입사할 때, 내가 처음 입학할 때, 내가 처음 결혼할 때, 내가 처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그 일을 새롭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었던 그 순수하고 희망이 찼던 그 마음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죠. 우리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오늘 현대교회만이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도 아마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구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처음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일에 익숙해지고 그 일에 습관화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일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또는 결혼 생활이나 내가 하는 사업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만은 없죠. 우리가 거기서 어쨌든 간에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신앙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또는 이 신앙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들을 잘 다지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과 많은 시험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그 열정이 사그라져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방황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가 교회에 나왔던 첫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 처음 배운 사람, 초보 운전자들은요 사고를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조심하고 늘 정말 안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는데 어느 정도 운전에 익숙해지고 그래 이제 내는 운전할 만하다 하면은 그때는 여지없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익숙해지고 그 일에 축달이 되면 우리가 잘할 것 같고 더 기쁘게 그 일을 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익숙해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우리 처음 먹었던 그 열정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웬만한 것에는 꼼짝도 않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교회 나와서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울컥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신앙이 더 퇴보하고 우리 신앙이 더 게을러지고 우리 신앙이 더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내가 오래 믿었다고 그 믿은 연수만큼 그 신앙이 깊고 넓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의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얇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의 흐름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신도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태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은 게으른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만났던 그 처음 감격을 우리가 되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역시 자주 이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기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건물도 제대로 없고 조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태일 텐데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초대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은 보통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그 교회가 날로 번성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꼬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날로 그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숫자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각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할 때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늘 끝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그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언어를 흩트려 버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말로 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기 위해서 그 언어를 혼잡시켜서 여러 가지 말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 사람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처음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를 오늘 많은 현대 교회들은 이 오늘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없이도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러 모으라는 뜻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힘쓰니라. 결국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에서 행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할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이것들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사귀고 우리가 그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들에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말할 때는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교회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에 이 교회를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번듯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아주 튼튼합니다. 재정도 튼튼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이 교회의 조직을 흔들 만한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속에 과연 교회의 본질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부끄럽게도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책망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의 교회들은 다시 초대의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찬미하는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구원의 집으로 온전히 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회복의 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자교회가 올해 창립 6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2016년 6월 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다렸듯이 이 척박한 땅, 이 동광리에 그것도 허름한 창고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초창기에 우리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들만 있는 이 척박한 이 동방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나마 예쁜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 초창기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 창고서 예배 때 태풍만 불어도 가슴이 졸고 비만 조금만 많이 내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그 많은 비들로 인해서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물바닥에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그 물을 쓸어내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 처음의 교회 모습을 기억하면 정말 마음이 뭉클할 것입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그때는 저쪽 지금 수영장 있는 곳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쪽 곁에 우리 의자를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 쓰는 의자도 식기도 또 뭐 이 강제장마저도 그 옆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고 깨끗이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뭐 누울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의자를 놓고 거기서 자다가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금 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형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던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가만 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시고 몸까지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처음 주님을 만날 그 감격,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설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열정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그 삶 속에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이 혹시 게을러지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태해지고 기도하는데 게을러지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느슨해진 마음은 아닙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초대교회가 첫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할 때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첫 믿음을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초심으로 우리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세워가야 할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제 6년을 맞이할 우리 제주하나교회가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